반갑습니다. 용사님께서는 법을 새로 내는 일이나 또는 그 법을 받들어서 전하는 일이나 또는 후래 대중들이 실천하는 것이 삼위일체라고 그랬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법을 잘 받들어서 잘 전하는 일인데, 이제 저를 놓고 볼 때 과연 나는 대종사님 법, 그리고 역대 스승님들, 그리고 현 종목사님의 법문을 내가 얼마나 잘 받들고 잘 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고 있습니다. 신년 법문, 마음 잘 씁시다, 마음을 잘 씁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다시 한번 법문을 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농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내 마음의 씨앗을 어떻게 가꾸고 있는가를 살펴볼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음을 잘 쓰자 해서 마음을 잘 쓴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종사님께서는 온생취,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것이다라고 기본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교리적으로 본다 한다면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를 잘 밟는 것인 것 같고요. 더 좀 펼쳐보면 일상생의 요법, 교감 구조를 잘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마음을 현실 생활 속에서 잘 쓰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다시 현실 생활에 풀어보면 각자 자기 책임을 잘하는 것이 마음 잘 쓰는 것이다.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원만하게 잘 수행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마음을 잘 쓰는 것이다. 그리고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죠. 지금 이 법당에서 저의 책임은 아주 좋은 설교를 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잘 듣고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이 순간의 마음을 잘 쓰는 공부가 되겠죠. 관계 속에서는 은혜를 만들어내고 상생을 만들어내는 것이 마음을 잘 쓰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복해 무량할 수 있도록 늘 자기 복을 해를 늘려가는 그런 농사를 짓는 것이 마음을 잘 쓰는 공부가 되겠죠. 결국에는 개인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고 더불어서는 낙원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심신작용, 그런 마음 씀씀이가 바로 마음을 잘 쓰는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종사님께서는 마음 잘 쓰는 단련 방법으로서 상시 응용주의 사항 6조를 밝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리고 나머지 미리 준비 공부, 경전 법규, 의도연마, 연불자선, 반성, 대조하는 공부, 이 5가지는 결국 1조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공부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조는 핵심적인 마음 사용 공부의 핵심적인 그런 길이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온전한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다 알고 계시긴 하지만 한 번 더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온전한 생일 공부는 수호하는,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가 되겠죠. 일심으로 돌아가는 공부다. 일심으로. 그래서 대산종사님께서는 멈추는 공부를 잘해라. 멈추는 공부. 매사에 멈추는 공부를 잘해라. 이 멈추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대산종사님께서는 검문소를 설치하라고 그랬습니다. 검문소. 우리가 이렇게 금방 동영상처럼 멈추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대단히 위험하지만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멈추지 못하고 마음을 써서 갈등을 만들어내면 돌이킬 수 없는 정말 힘겨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려운 현상이 있다는 걸 아시고 잘 멈추는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봐주시죠. 뭐인 것 같습니까?
체중계입니다. 체중계. 예. 저같이 뼈뼈한 사람들은 언제나 눈금이 많이 올라갈까 고민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왜 안 내려가는가 고민 많이 할 거예요. 예. 이 체중계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올라오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안 드는 사람이 올라오든 항상 똑같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올라오면 키로를 나타내주고 내려가면 다시 0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들 마음은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에 들면 안 들면 거기에 따라서 계속 바깥에 놀다가 자기를 보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 이 말이죠. 마음을 멈춘다는 것은 일단 0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제로 사고를 할 수 있다. 제로 사고. 제로 사고를 한다는 것은 0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내려놓는 공부를 잘하는 것이다. 내려놓는 공부. 비움과 허공. 오늘도 날씨가 참 맑고 좋던데요.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오면서 참 사원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씨 속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했는데요. 한 점 구름 없는 그 허공처럼 내 마음을 비우고 그 현실을, 그 일을,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는 분별 사량이 가득 차 있어요. 자기 경험과 지식과 알고 있는 그 모든 걸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또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상, 나라는 생각에 늘 묶여 있어서 그걸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 제 제자 중에 100번째 자기 결혼할 때 축하 메시지 받으려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써주기를 나는 없다. 이때 아무라는 게 나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나는 없다라는 글을 써줬어요. 너가 앞으로 결혼 생활해서 잘 살려면 이제 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내를 대하고 살아라. 내가 그랬어요. 너가 있으면 살아가는데 많은 이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을 테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내를 대하고 아내와 함께 행복한 인생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이제 그 축하 메시지를 적어준 일이 있는데요. 상이 없다는 얘기는 항상 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대하고 그 현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온전함으로 0으로 그리고 일심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온전함이 단번에 되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가 단련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정기훈련 해야 되고 정기훈련은 꼭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하루를 살면서도 내가 정기 시간을 정해놓고 내 마음 들이는 그런 연습을 부단히 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단련이 있을 때만이 현실에 당해서 자연스럽게 그 마음을 내고 들이실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생각하는 공부입니다. 생각은 아는 공부죠. 아는 공부. 생각을 국물려서 바른 판단을 얻는 공부라고 그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생각을 궁굴려 바른 판단 얻는 공부. 자, 많은 생각을 하는 이미지죠. 우리들은 일을 당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즉각 그냥 아는 대로 하는지 아니면 아는 것도 다시 한번 궁굴려보고 또 자문도 구해보고 또 지자분 입각해서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일을 처리하는지 아니면 그냥 하는지.
전구죠. 예. 대산종사님께서 원기 64년인가요? 이제 그 해운대 교도님들한테 법문 내린 내용입니다. 교도님들이 그렇게 그러셨어요. 머리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겠어요. 여러분들 머리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빨리 알아듣고 그 교수님들은 예, 수양을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수양을. 그러면서 다시 묻습니다. 밤길을 갈 때 손전등이 있느냐 그랬어요. 밤길을 갈 때 손전등 가지고 다니느냐. 전등이 있어야 너희들이 갈 때 넘어지지 않고 잘 갈 수 있다. 그러시면서 다시 전구 얘기를 합니다. 집에 몇 촉짜리 전구를 켜느냐. 그러면서 집에 외등을 켜놓으면 밝아서 사람들이 다니기도 좋고 내가 보기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등불을 잘 켜야 된다. 내 안에 촉수를 높여야 된다. 그래서 말미에 너희들이 각자 마음의 등불을 잘 밝혀서 세상을 밝게 만드는 그런 원불교인들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당부를 해 주십니다. 요는 지금 나의 촉수는 얼마나 되는가? 나의 촉수는 10촉짜리인가 30촉짜리인가 60촉짜리인가 아니면 100촉짜리인가 내 촉수에 따라서 판단의 정도는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내 촉수를 높여가지 않고 판단에 머물러 있다 한다면 그 판단은 온전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각의 표준은 대소요무 12예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대짜리인지 지금 이 순간이 내 마음을 거둬들여야 할 자리인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내야 할 소짜리인지 아니면 마음을 주고받는 어떤 그런 변화의 자리인지를 알아가는 공부를 부단히 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생각을 하지만 촉수가 다르면 그 판단의 정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 촉수를 늘리는 공부를 부단히 하지 않으면 역시 그만큼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12에 마찬가지죠.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 무엇이 이렇게 해로운 것인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대산종사님께서는 그러셨어요. 참 세상에는 눈뜬 봉사들이 많다. 육신의 눈은 멀쩡히 가지고 있는데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런 눈뜬 봉사들이 많다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12예의 봉사가 많고 생사 거래 봉사가 많고 인과 여수의 봉사가 많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부단히 진리 공부를 통해서 두 눈을 활짝 뜬 그런 밝은 공부인이 될 것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도 이런 생각 공부를 이런 표준에 입각해서 해가야 되겠지만 나만의 정기 훈련을 통해서 나만의 훈련을 통해서 부단히 지혜 등불을 밝혀가는 공부를 해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원불교 공부인들은 특정한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내 발걸음 닿는 곳마다에서 이런 공부를 부단히 하면서 나의 촉수가 커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 단편의 지식이 아니고 근원적인 진리, 대소요무 12예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는 공부를 하는 것이 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취사하는 공부. 취사는 사용하는 공부죠. 사용하는 공부. 그런 것 버리고 옳은 것은 취하는 실행 공부. 대산종사님께서는 그 표준은 시중이다 그랬어요. 시중.
그때그때 맞는, 거기에 맞는 행을 하는 것이 정의행위고 그것이 바로 취사다. 교법적으로 본다면 뭡니까? 우리 솔성요론이라든가 계문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 실천하는 것이 바로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되겠죠. 얼마짜리 스프인가요? 보이시나요? 우리 서원관 돈 필요하지 않나요? 해성교님 돈 안 필요해요? 가져가세요. 1억입니다. 1억. 예. 대산종사님께서는 그러셨어요. 실행을 잘해야 부도안난 수표가 된다 그랬어요. 실행을 잘해야 부도안난 수표가 될 수 있다. 외형적으로는 문의로 봐서는 수도인이고 공부인인데 만약에 이런 실행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 진정한 수도인이 아니고 공부인이 아니고 진정한 원불경이라고 할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 세계에 중요한 것은 양적인 숫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현재 있는 숫자만이라도 우리가 내실 있게 정말 법대로 알차게 살아가면서 스스로 행복하고 주위에 향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원불견들이 늘어날 때 우리 미래는 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가 기점을 잘 잡고 말씀대로 노력해가는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실행 내용은 취사에 그런 것은 버리고 옳은 것을 취한다 그랬는데 그 옳은 것을 뭘 취할 것인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온정성을 다해서 하는 그런 실행을 해야 되겠죠. 교육, 교화, 자선 어느 분야에 계시든지 간에 내 처지에서 내가 해야 할 책임에 최소한 정성을 다해서 그 임무를 원만하게 이끌어내는 그런 마음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뭡니까? 그때마다 의무가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스스로 보람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우리 공부인들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은혜롭고 함께하는 사람들한테도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공부인들, 상생 같은 얘기 되겠죠. 그 언젠가 우리 종산 교감님하고 한강 식사하러 갔었어요. 이 종사님께서는 식당에 딱 들어가면요 신발부터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신발부터 그 와 있는 그 고객들이 신발들이 아주 어지럽게 돼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종사님 교감님께서는 딱 들어서자마자 당신 신발 벗기 전에 그 신발들을 다 나올 때 신기 좋게 딱 해주고 들어가시더라고요. 평소 저도 그걸 잘 하는 편인데 먼저 해보니까 제가 막 좀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작은 것이지만 그렇게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가는 곳마다 해서 가치를 만들어내고 은혜를 만들어내고 상생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실천적인 모습들이 이 시대에 살아있는 공부인들이고 활불이 아닐까. 그리고 대종사님이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지 않았을까. 우리들 울타리 안에서 행복한 모습이 아니라 여기서도 행복하지만 나가서도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의 취사를 통해서 나의 실행을 통해서 나 스스로도 행복해지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이 낙원 세상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힘들어하지 않도록 나의 한 생각, 한 행동을 늘 살피고 그리고
상대를 배려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해가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마음으로 늘 우리가 함께 산다면 그것이 바로 대종사님 꿈꾸는 낙원 세상이 아닐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행복한 세상이 아니고 많이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자기 책임을 묵묵히 다하면서 상대를 배려하고 챙기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집단, 그런 어떤 공동체가 바로 대종사님이 꿈꾸는 낙원 세계가 아닐까,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정산 종사님께서는 양도신 훈터님께 그러셨습니다. 그 질문에 입정이라는 것은 동정 간의 분리 일심을 떠나지 않는 것이 입정이다 그랬어요. 동정 간에 선할 때만 일심이 아니라 동정 간에 분리 일심을 떠나지 않는 것이 입정이다. 그러시면서 신통이라는 것은 일심으로 육군 동작을 해갈 때 바로 그것이 신통이다. 거창한 거, 묘한 거, 이상한 거 찾지 말고 너가 일상생활 속에서 일심을 놓치지 않고 그 일심으로 육군을 쓸 때가 신통인 줄 알고 그렇게 공부하라는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대종사님 법은 그렇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육군 동작을 잘 하는데 초점을 잡아주셨습니다. 현 종사님께서는 상시훈련법은 후천개벽 시대의 창조적 법문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법문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얻었습니까? 상시훈련법을 내 생활 속에서, 각자 생활 속에서 실천해 갈 때 이 법문으로서 효력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신년 법문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그런 공부로서 각자 하는 일마다 성공을 이루고 그리고 개인의 행복과 더불어서 낙원 세계를 이루어가는 그런 주역으로서 함께 하시기를 염원드립니다. 대종사님은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 속에서 순역 경계 속에서 스스로가 교법으로 행복을 열어가기를 당부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콩나라 팥나라 할 그럴 겨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본 동영상처럼 좋은 토지와 좋은 씨앗, 즉 우리 교단이라는 큰 토지가 있고 교도님들이 계시고 세상에 있고 그리고 교법이라는 좋은 씨앗이 있습니다. 지금 그 씨앗을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름답게 가꾸면서 행복한 인생, 아름다운 낙원 세상을 열어갈 것을 염원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